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높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눈물 나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높인다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옵시고 동서 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사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간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녹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부흥성장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내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화면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4절 119페이지에 1194페이지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곳간에 저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곳간에 많이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요한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고 그랬는데, 영혼이 잘되는 영적인 복,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물질적인 복, 강건하리라 건강의 복,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건강의 복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것은 내 소원이고 희망사항일 뿐이지 주님이 주시는 건 주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자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라고 했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였는데도 못 받는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대뽀로 달라고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할 것 많지만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가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솔로몬, 너는 부귀영화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너가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도 내게 주리니. 인류 역사에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재물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영광과 권세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아니했어도 단 하나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귀 영광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녹산 가족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이것저것 구할 건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지혜인 자가 되면 솔로몬처럼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쓰임받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뭐라? 저놈이 왕이 됐어?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신복들과 함께 도망을 가서 다시 말하면 피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숨어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니 어찌하면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나오면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그 광야에 가까운 마을에 가장 부잣집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주가 되시는 소위 주인 되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당신 집에 우리를 보냈소. 먹을 양식과 그리고 마실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내가 다윗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요, 그 집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려라. 지금 그래서 그 가정을 완전히 가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다윗과 더불어서 신복들이 그 집을 향해 달려가는데 길 중간에서 그 집 주인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냥 밑에 있는 종들에게 떡과 그리고 건포도와 그리고 음료수를 잔뜩 신복들에게 하인들에게 지게로 메고 지금 다윗에게 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딱 서로 만났는데 아비가일 그 여인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그렇소. 당신의 신복들이 우리 집 주인 양반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우리 주인 양반 나발이가 당신들 문전박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속두다. 너무나 미련스럽다. 어떻게 이 일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걸 없어서 구하는데 우리가 문전박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몰래 이렇게 떡을 구워서 건포도와 더불어서 음료수를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다윗 왕은 말하기를 당신이 뭐요? 아비가일입니다. 참 지혜롭도다. 따라합시다. 지혜롭도다. 정말로 지혜롭다다.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사전에 오지 않았더라면 당신 남편, 당신과 당신 자녀들 다 죽이려고 지금 가는 도중인데 당신이 이와 같이 떡을 가지고 건포도를 가지고 마실 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없던 걸로 하고 당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남편 나발이 나팔을 부는데, 다윗 그놈이 누구야? 그 미친놈! 뭐 때문에 우리 집에 구걸하러 왔어? 주지도 않으면서 나팔을 불어, 나발을 부르면, 나발이 나발 부는 사람이에요. 불어대면서 욕을 하면서 술병을 갖다가 술을 마시면서 곤드레 만드레하고 떠들다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온몸이 굳어서 전신마비가 되고 온몸이 굳어서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신복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었어.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아비가일을 불러서 대화하면서, 그러다가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돼가지고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예,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 371페이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도 예수 믿고 목회를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지난 날들의 경험을 통해 보면 정말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산동네에 있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나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다가 그 밑에 도로가에까지 와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교회 올라가자면 왔다가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빨리 평지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 속으로 나도 알아요. 평지 내려가는 게 좋겠지만 평지로 내려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산동네에 있을 때 지금 교회에 교인도 얼마 되지도 않고 교회 운영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인데 평지라고 하는 교회에 내려간다고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지에 있는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닌데 한 20평, 30평 이런 교회도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20평, 30평밖에 안 돼.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뭐 빌라에 살고 그런데 20평, 30평 되는 교회도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 평지에 교회를 지어서 전도도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기름동 성전의 그 땅이 그때 당시에 310평 있습니다. 310평. 아니
20평, 30평만 하더라도 그게 부러웠는데 310평짜리를 본다는 그 자체가 호황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기름시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한 군데 땅을 봤는데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쥐뿔도 없이 가서 땅을 봤는데 그 기름시장 내려가는 그 길 골목으로 좀 들어가면 가구 공장이 있어요. 그냥 집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옷장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가구 만드는 공장인데 70평이더라고.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들 몇 사람 있는 걸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앉혀놓고 우리 애가 기름동 그 시장 가느라고 보니까 70평짜리 가공장 땅이 나오는데 그거 우리 삽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안 하네.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고 다 돌려보내버리고 혼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곳저곳 미아리 고개에서 그냥 그 기름동, 삼양동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많이 봤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기름동 성전 그 땅 310평짜리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그 땅 자체를 살 돈이 없잖아요. 계약금을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 6억인데 계약금을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6억이면 6천만 원은 계약금을 쳐야 되는데 교회 전체 다 있는 돈이 240만 원.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선거할 때 여러분이 그 선거한 것을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240만 원 가지고 복덕방에 가서 계약 치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240만 원을 세상에 보고 그냥 땅바닥에다 팽개 쳐버리더라니까요. 아니 계약 안 하면 그만이지 왜 남의 돈을 갖다가 땅바닥에 팽개 칩니까? 응? 근데 그 복덕방 그 중개업 하시는 분이 눈을 깜짝깜짝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그냥 휙 나가버렸어. 그 나가버리니까 그 복도문 주인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구해오시오. 계약금을 6천만 원 아니더라도 조금 더 구해오시오. 그 집에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그것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 주인한테 회사 사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얼마만 꿔달라 그래가지고 260만 원을 꿔가지고 500만 원 딱 채워가지고 계약하겠다고 또 갔어. 주인 불러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딱 만나서 계약합시다. 계약금 갖고 왔냐고. 그래서 갖고 왔다고 딱 내놓으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이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장난하는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얼굴 시뻘개지면서. 근데 여러분 선거에서도 이미 했지만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깜짝깜짝 해. 그 사람도 뭐가 있는 줄 알고 말하다가 말 못하고, 나도 아무 말 못하고 눈을 깜짝깜짝 하길래 그냥. 그리고 계약서를 내놓고서는 막 작성해서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 사람도 도장 찍고 나도 도장 찍었잖아.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의 계약을 하고 헤어진 다음에 부동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무슨 뜻으로 이렇게 눈을 깜짝깜짝 했습니까? 나는 원래 깜짝깜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이 그렇게 깜짝, 하나님이 그렇게 깜짝이 역사로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계약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성전 쳐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하나 사는 것도 6억인데 240만 원밖에 없었고 260만 원도 빚진 것이고 거기다가 땅값도 뭐 은행 융자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융자 받게 해서 땅은 겨우 샀으나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땅값도 없지, 짓는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역사에서 성전 잘 지어서 엄청나게 부흥시켜가지고 또 여기 왔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도 우리 이미 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사람으로 볼 때는 멍청하게 보여. 네, 무대뽀로 보여.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소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외에 이방 민족을 말하는데, 이방 민족들의 대표적으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민족이든지 아니면 이방 민족이든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이 타고난 지혜도 있고, 사람이 배워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얻은 지혜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도 있으나, 이런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가난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볼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주는 건데, 봅시다. 2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뭘 말하노니?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잖아.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타고난 지혜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 사람들은 몰라. 제가 찬송가 가사 하나 만든, 세상 사람들은 모르리 영광 중에 오실 주님, 그 찬송 가사를 만들어 복음성가에 있듯이 사람들은 몰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으니까. 다 알면 비밀이 아니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세상 지혜가 아니라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뭐 했던 건데, 하나님이 딱 감춰놔서 사람들이 몰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었어요. 야외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거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보물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보물찾기 하는 행사를 해서 거기다가 이게 딱 적어서 이제 다 숨겨놨는데, 보물찾기 할 때는 좀 찾기 좋게끔 일부러 행사 재미롭게 하는 행사니까 그냥 찾기 좋게 해도 괜찮은데 너무 꼭꼭 숨겨놔가지고, 아니 그냥 보물찾기 했는데 다 막 다니면 돌멩이도 들춰보고 뭐 나무 가지 사이 뭐 등등 해도 뭐 보물 찾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 목사님 보물은 보물인데 못 찾았어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숨겨놨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권사님이 얘기해서 막 여기저기 해서 찾아도 나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보물을 숨겨놓은 그 담당자한테 가서 어디다 숨겼어? 목사님 왜요? 알죠?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알려준대. 그래가지고 하나 찾아가지고 줬잖아.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거 보물찾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품 타가지고 좋다고 그냥 날 보고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놔서 못 찾아. 사람이 숨겨놔도 못 찾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어찌 찾아?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놨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그렇게 비밀로 숨겨놨다고 정해놓은 건데, 정한 것인데, 이 지혜는, 소위 하나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부터 우선 17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12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아니, 일반 평신도는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12사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12제자들이 황당하지요. 예수님,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12사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새삼스럽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사도면 뭐합니까? 12제자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답을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지 각자 수십 년 믿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있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12제자라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12사도라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한 내가 복이 있다. 하지만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 주셨느니라. 그러니 사도라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히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함으로써 알지 못했던 제자들까지라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 알았으니 21절에 가서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23절까지 보면 비로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니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 거야.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일이 다가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십자가 지고 왜 죽어야 되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사단이 역사하는 걸 베드로 자신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 자기는 본정신이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주여 그런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줄로 믿는다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라. 이게 지혜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게 잘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가 비록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인가요? 누가복음 4장. 자막에 다 알려줬는데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수가인이 예수님 우물가에 만났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시집 5번까지 간 것을 알려주다 보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과 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영생이 샘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누구라냐? 유대인이로구나.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이로구나. 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지혜가 생겨서 선지자로구나. 역시 선지자라고 한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 봤지 주님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 주님을 딱 발견하고 알게 되니까 영생의 샘이 솟더라.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이틀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전도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너의 간증,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난 후에는 예수님은 구주라고 하는 걸 알고 믿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주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너는 지혜가 있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게 복이 있나니,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10페이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주님 뜻대로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쭉저기 신자 말했습니다. 길밭, 돌밭, 가시떨기나무 밭은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길바닥 밭은 싹도 나지 아니하고 돌밭은 싹이 났으나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나무 밭은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옥토, 좋은 땅만 자라서 열매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곡신자만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알곡신자가 있고 쭉저기 신자가 있고 또한 가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가라지는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자녀 같은데 실제는 마귀의 자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12명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12제자 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마귀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자녀, 소위 가라지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쭉저기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십자가 도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좋은 말씀을 좋은 밭에 심어서 알곡 신자 되길 주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옥토는 씨를 심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여 결실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 인내란 말이 나와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방금 말했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총 들어가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사로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도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처럼 어떤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이 확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환난이라고 하는 게 다가오기 때문에, 환난 때에는 아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여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복이 있다 이런 칭찬까지 받았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해서 구원받고 귀하게 사도로 쓰임받았고, 가룟유다는 후회하면서 은삼십을 성전에다 내동댕이 치고 후회는 했지만은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추에 유튜브에다가 솔추 올라갈 때 거기에 베드로 구원받고 가룟유다 지옥 간 이유에 대해서 솔추에 한 1분짜리 1분도 안 되나 올려놨지 않습니까? 12 사도가 됐다가도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사도로 귀하게 큰 사도로 쓰임받고 하나는 영원히 버림받고. 나 사도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전도사야, 집사야, 권사야, 직분으로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경우에도 견고해야지, 뭐 때문이든지 흔들리면 안 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 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26절 보면, 7장 26절 보니까 비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다 말이에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경험해 보면 들은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들어서 알기는 독판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목회자로서. 때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나요? 아니면 성도들이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도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가룟유다가 돼버렸는데, 뭐 예수님이 설교 잘못해가지고 가룟유다 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건 가룟유다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거야. 은삼십에 유혹돼가지고 예수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강한 바람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뭐 우리 복음성가 이런 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향기가 날려야지. 예수 향기가. 어떤 가운데서도 순교자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반석 위의 집처럼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보세요.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 동안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23년도도 어느덧 벌써 11월 달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12월 달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끊임없이 밤낮 없이 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가듯이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우리는 혹이라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 교인처럼 미지근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고 뜨거운 신앙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살아 운동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날선검의 말씀이 되어서 내 속사람을 예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풍성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성가 156장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을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마음의 병도 육체적인 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도 지혜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치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어서 농사 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지혜요 예수님만 믿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동원 전도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돌아온 수요일날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다니엘 성전에서 여성교회 정기총회 있고요. 금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는 경연성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저에게도 핸드폰에 부고장이 떴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죽었다고. 근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이스피싱이 부고장이라고 이제 있던데 거기에 누르고 또 거기에 뭘 하나 누르라고 해서 누르면은 그냥 돈 싹 빠져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전 안전했습니다. 전 안 눌렀습니다.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눌러. 저는 왜 그때 또 안 눌렀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보고하겠지. 뭐 그런 거 좀 보이스피싱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안 눌렀는데 진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뜨면은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뭐 교회에다 알아보든지 아니면 집사님 쪽에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봐서 연락 취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요즘에 지난번에도 뭐 어떤 또 우체국에서 뭐 택배 왔다고 저에게 또 떴어요. 난 진짜 택배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딱 이렇게 누르더니 택배가 왔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또 한마디 하고 거기다 1번 뭐 누르세요? 2번은 뭐 상담원은 2번 그래서 그건 이쪽은 좀 의심스러워서 상담원 눌렀더니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야. 굉장히 조심하는 저도 나도 모르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상담원은 뭐 그거 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안전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1층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부르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포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오니 이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